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해서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사라는 65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지났죠. 왜냐하면 이삭을 90세에 낳았으니까. 참 127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장례법에 따라서 사라를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넣고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전에 있던 사람은 그 뼈만, 유골만 다 추려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우리나라에 그 이스라엘의 무덤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단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시체를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다 썩고 나면 사람들이 그 유골만 다 간추려가지고 뼈에다가 이렇게 뼈 항아리에다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이런 통 같은 게 있어서 이 뼈를 다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뼈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지금 장례를 그렇게 크게 치를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흥정을 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땅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사를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족속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제 장사를 지내야겠으니 당신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밭을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해족속 사람들이 당신은 이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로 능력이나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다 인정하니까 그냥 갖고 싶은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싶은 땅에다가 장사를 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거나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호의적인 거죠.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마므레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굴의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겠죠. 막벨라라는 동네에 있는 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므레는 좀 더 큰 지역이에요. 마므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도시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지역에 굴이 하나 있는데 요거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당신의 어떤 우리와의 관계도 있고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값을 주고 이렇게 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3절을 보세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밭을 팔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어디냐면요. 공식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하고 둘이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사람들, 남자들이 모인 곳, 성문에서 함께 모여서 그 토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땅을 주겠다고 하고 굴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 일이 뭐랄까요? 잘못되어져서 그래서 땅을 도로 빼앗길까봐 지금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거래를 하고 공식적으로 값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뭐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에게 어떻게든지 그 값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래요?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서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거래요. 그러니까는 적절한 땅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당 뭐 10만 원짜리 땅을 평당 한 뭐 1,000만 원 정도에 부른 정도의 그러니까 엄청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와 엄청 바가지네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과도한 금액을 부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은 400세겔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땅을 빼앗기거나 뭐 흥정이 깨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가지인 줄 알지만 내가 그 땅 사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너희들 모두가 다 증인인 거고 이후로는 이거 가지고 딴 말 없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거주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합니까? 사라의 나이 127세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이 지금 137세가 되는 이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다가 자신의 소유의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볕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그렇죠? 마므레,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마므레 지역에 있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거기에 있는 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으로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확정된 거예요. 딴소리 못합니다. 값도 많이 줬고요. 그 거래 장면들을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가지 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줄게, 자손을 줄게,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고 땅으로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이스라엘 전체 땅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넓은 땅을 혼자서 그 시대에 다 관리가 됐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마물의 땅을 얻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많은 이 시간들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는 결국 뭐 하신 겁니까? 다 이루셨던 겁니다. 땅을 주셨고 자손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었고요. 그 마몰의 앞 막벨라 굴은 이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의 뭐라 그러죠? 가족 묘가 됩니다. 가족 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첫 번째 사라가 장사됐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도 장사되겠어요? 예, 아브라함도 여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레아까지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성경 퀴즈 할 때 되게 자주 하거든요.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은 뭐 막벨라 굴에 장사 안 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차원으로 성경 퀴즈를 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땅을 소유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매장지, 아브라함의 매장지, 뭐 이삭과 리브가, 뭐 야곱과 뭐 레아, 이 사람들의 매장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주위에 있는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확실히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마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땅을 주셨고 또 그 자손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 가면 이제 누가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점점점 이삭의 시대가 나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뭐 해요?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도 하고, 이런 얘기가 앞으로 쭉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의 죽음과 또 이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땅을 주시마, 자손을 주시마, 복을 주시마 하셨는데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